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찬송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오라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오라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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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주님 안에서 거하다가 또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없었던 우리를 살리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빠른 세월 속에 이후로 첫 주를 보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새해 첫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지루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전국단위 성결인의 전도대회 초청잔치가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번 전도기간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공주 지역의 복음화의 물결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일상의 삶의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카의 모습을 성도들에 전해봅니다. 운명 철학관을 하시는 부모의 핍박과 휘초리의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님을 돌아가시기 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직장 근무를 마치고 마음에 와닿는 용산역 대합실로 향했다. 어제도 1만 2천步를 걸어서 발바닥이 아팠지만 대합실 도착 후 전도를 시작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유면했다.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몇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다. 많은 사람이 유면할 때 내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저의 전도를 통하여 천국에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기쁠 것 같다. 나는 장로로서 이러한 일상을 족하게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일상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사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사 아직도 주님 앞에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 떠나가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축복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부름받아 기쁨으로 헌신한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하며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 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벌써 명절 설날,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시작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 이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면서 이제 새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새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받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먼저 40년은 애굽 궁궐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나머지 40년은 또 광야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보세요. 먼저 여러분 민수기 13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모세가 불러줬어요. 본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는 이 환경이 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고통의 때에 참 태어났어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학대가 심해져서 히브리 나라의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성장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나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를 구원할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통의
극에 처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도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까 모세에게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고통의 때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는데, 특별히 고통을 잘 이겨낼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를 하나님 앞에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통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사람만 이 고통의 자리에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갈망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스승 모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40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 1:1 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갈렙 때때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양육을 시킨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양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결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배운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어요. 우리가 바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그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상기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도 배웠는데 누가 가르쳤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그가 모세로부터 배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현장에 여호수아가 늘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함께 기억할 것은 목적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냥 우리가 먹고 놀고 위해서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만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이 소중한 만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실전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실제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단이 전도대회를 4월 28일까지 13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전도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 지인들 섬기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전도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보세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너 혼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사람들을 선별해서 택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거두게 됩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승리는요, 승리를 낳고 성공은 성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를 맛봄으로써 더 큰 승리를 준비했고 승리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패할 때도 배우게 되고 승리할 때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어릴 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 다음에 우리는 전쟁에서 또 다음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실전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을 통해 사람이 준비를 시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40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그가 후계자로 또 실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기도도 배우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고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어요. 계속 보세요.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고독하는 모습, 이걸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배우게 한 거죠. 그리고 가르친 거죠.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우실 때 특별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3년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30년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300년을 기다려야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데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보내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 중 10명이 가나안 땅이라서 악평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을 향해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애굽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악평을.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온 회중의 영향력을 전염이 돼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죽느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전혀 다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에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먼저 입을 연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28일까지 13주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하는 사람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12명이 정탐꾼이 나갔지만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지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밤새 두려움에 떨어서 통곡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정탐을 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가나안 정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복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두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온 회중을 향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회중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명령 앞에 거절했다는, 거역했다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다,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러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할 때 그의 마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뜻 앞에 소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외치는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변화를 자꾸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도전하는 삶을 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 얘기만 해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오늘 회중은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끝맺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맺음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성공했던 일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 날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끝맺음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있어.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늘 옛날 얘기만 하고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내가 그리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옛날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과거라고 하는 끈을 잘라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란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설령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자유롭게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잘 끝맺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맺어야 될 것은 끝맺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것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회중은 뭐라겠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언어를 싫어하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원망의 언어였어요.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불신앙적인 언어였어요. 그들은 과장된 언어로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다 진행해 버릴 거야 하면, 너희들이 내게 한 말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해요. 멸시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셨다니까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는 달랐어요. 믿음의 언어였어요. 긍정적인 언어였어요. 확신에 찬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언어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에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60만 1730명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기간이 38년이나 걸린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맺음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네. 나 실패한다 해도 주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돌리지 않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 아버지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로 여기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듣게 하신 하나님,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한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하신 하나님, 사랑 위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숱 하나마 병광호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